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얼마 전에 평창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금메달, 또 은메달, 동메달을 따고 각자의 그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금메달 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표,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을 깨는 것도 목표일 겁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그 선수들은 각자 많은 노력과 훈련을 합니다. 때로는 먹고 싶은 거 있을 때도 먹어야 되지만 참고, 때로는 먹기 싫을 때도 있지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훈련, 쉬고 싶을 때 때로는 훈련하게 되고, 때로는 훈련해야 될 때, 때로는 몸을 쉬면서 회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는 다 각자 자기의 몸과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또는 메달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개인 기록을 위해서 노력하고 참고 행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때로는 침묵하고 싶을 때, 때로는 운동하고 싶을 때, 때로는 말씀을 듣고 싶을 때, 각자의 시간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과 그 때를 맞춰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입을 열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 싫을 때도 열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때로는 입을 열어야 될 때, 열고 싶을 때도 침묵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침묵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복음을 위해 입을 엽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읍시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침묵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를 주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미혹되어 흔들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 그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때로는 직장의 어려움도 줍니다. 때로는 직장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식의 어려움들도 줍니다.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평온한 삶을 살지 못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고, 때로는 세상의 어떤 강한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침묵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14장 59절에서 6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9절에서 6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십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저 멀리서 함께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앞에 서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 살펴봅니다. 공회는 예수님을 끌고 와서는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이 공회는 71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들입니다. 이스라엘 대표들이 이 모임은 공식적으로 밤이 아니라 낮, 아침에 시작됩니다. 이들의 모임은 분명하게 아침에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밤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은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급했는지 아침에 열어야 될 그 공의회를 이 밤에 문을 열었습니다. 공의회는 분명하게 아침에 열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들이 이렇게 급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급히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급히 자신의 규칙마저도 어기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힐난과 저주를 또는 정죄를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이삭을 먹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정죄를 했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장로의 유전을 지켜야 된다고,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사람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장로의 유전을 지키기까지 했지만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규칙마저도 어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규칙을 때로는 바꿉니다. 세상은 자신이 유리할 때 법을 어깁니다. 때로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누르기 위해서 법이라는, 규칙이라는 것을 두고 누르려고 합니다. 악한 자들의 심성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증거를 찾습니다. 이 밤에 모였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증거를 찾기보다는 증인을 찾는 게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증인을 찾았습니다. 법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2명에서 3명의 사람들이 와서 증거를 내야지만 합법적으로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2-3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이 밤에 증인들을 모으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밤이 되면 성전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성전문을 닫으면 사람들이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대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밤사이에 증인들을 찾아왔습니다. 급하게 찾은 증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낱낱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와서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들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의 말이 한 사람도 서로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8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알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만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마저도 오히려 서로 안 맞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증거, 성전에 대한 증거만 있었으면
분명히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마저도 서로 입이 맞지 않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게 아주 허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계략을 꾸밀 때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뒤에서 얼마나 큰 공작을 합니까? 진짜 서로 입을 맞추고 때로는 법도 바꾸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증인, 거짓 증인도 만들어서는 그 사람을 죽일 방도를 철저하게 만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히 준비하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허술하게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야말로 있었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죽었을 건데 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마저도 서로 입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입이 맞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침묵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해도 되지만 입을 닫으면서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침묵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왜 세상을 향해서 침묵할까요? 이 악한 자들을 향해서 침묵하시는 일이 왜 있었을까? 우리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들은 의인들을 죽이려고 발버둥 칩니다. 법을 어겨서까지도 의인들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대제사장, 이 선한 것처럼 보이는 이 대제사장마저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오고 그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죽여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악인들은 의인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아무리 큰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결코 교회는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도 결코 이 악한 자들의 이 권세 속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치는 자들, 이 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 그 이유는 악인이 의인의 목숨을 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고 교회가 얼마나 허구하며 허무한 곳인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해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심판할 권리조차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 권리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이 잃을까봐 때로는 옳은 길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움, 영광을 때로는 버릴 때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 이 목숨, 영생이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세상이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침묵하신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침묵하심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아멘. 이 어린 양이 입을 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에 자기의 죽음 앞에 있다면 당연히 부르짖고 매달려야 되지만 입을 열지 않습니다. 열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르짖는다 해서도 그 목숨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요 그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에 침묵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답니다. 우리를 칠 권세가 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언제든지 유혹하고 미혹하고 싶어합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합니다. 때로는 비방으로, 때로는 없는 말로, 때로는 있는 사실도 더 부풀려서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달린 일처럼 보이는 직장 생활들, 사업들이죠. 조금만 돈을 못 벌게 하고 조금만 더 삶을 어렵게 만들면 우리는 두려웠고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돈으로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돈을 때로는 풀었다가 때로는 줄였다가 땅값이 오르고 내리고 때로는 월급이 오르고 멈추고 때로는 그 먹는 값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우리의 목숨이 좌지우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사업이 너희들을 움직인다 라고 세뇌시켜줍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지 마시다. 오히려 침묵합시다. 오히려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침묵함으로 외칩시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희들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리라 라는 고백으로 침묵하면서 살아갑시다. 세상은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목숨을 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허구로 거짓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조차 책임조차 어떤 권세조차도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침묵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입을 엽시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입을 열어야 됩니다. 침묵할 때가 있고 입을 열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참된 생명인 이 복음을 위해서 입을 함께 열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14장 61절과 6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과 62절입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사단은 예수님을 칠 권세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치는 자들 앞에서 스스로 그 권세를 내려놓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십니다.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없다간 갑자기 묵비권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맞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답이 참 중요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자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말할 때에 맞다 라고 하면 예수님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자로 됩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죽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영광을 버리는 죽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리석게도, 제가 보기에 어리석게도, 인간이 보기에 참 어리석게도 맞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질문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저 같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오히려 침묵했더라면,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침묵하듯 침묵하셨더라면 목숨을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침묵을 깨시고 대답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을 대제사장,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목숨을 내어놓노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버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 참 어리석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봐도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사단이 이를 원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대답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의 영광, 구원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고 목숨을 끊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더 찬란하게 비췄습니다.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났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 높였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죽고 사라졌을 텐데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그 제사장으로 온전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열왕들 머리를 짓밟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짜 하늘에서 오시는 인자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의 아들 구원자와 같이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건세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의 목숨을 어디에 두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세상이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외쳐도 됩니다. 침묵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때로는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달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침묵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외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구원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 빛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또한 교회의 권세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자신을 내어버리시면서 그 영광, 복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고 또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목숨은 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가졌습니다. 우리 스스로 가진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기신 승리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침묵하고 복음을 위해서 입을 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받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얻는 참된 기쁨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참된 기쁨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기쁨입니다. 내가 다시 얻을 그 생명, 부활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기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교회에 와서 높아지려고 하지 봉사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된 복음, 이 고난 주간에 있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 죽으심을 깨닫는 모든 자들은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왜일까? 오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의 삶, 내 삶의 부활의 영광의 힘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중직자들을 선출했고 또 이미 선출된 중직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나와서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러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직자들 외에 자신의 목숨, 자신의 시간, 자신의 돈을 다 내려놓고 이곳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생명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중직자들은 더 하겠죠. 중직자 중에서도 말씀을 맡은 목사인 저는 더 섬기고 낮아져야 할 겁니다. 이를 이사야서 53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사야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입니다. 이 허물과 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이유가 십자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하나님의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완전한 승리하는 그날까지
섬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려야 될 참된 신앙이 필요합니다.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와라 얘기합니다. 왜겠습니까? 자신을 내어놓기 위해서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자신의 삶을 자신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 삶을 살기 위해서면 하루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은 시간을 자신의 삶과 사업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겠죠. 더 많은 돈을 벌어서는 그 사업에 많은 것을 내어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섬기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시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부활된 삶의 모습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섬기는 자로 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이행하는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피택자들, 그리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읍시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질문을 받고는 변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때의 이 변론은,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14장 63절에서 6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63절에서 65절입니다. 시작. 요구라이요 그 신보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시험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아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는 증거를 찾고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까지 내어놓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승리했다고 분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의인을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우리가 어찌 더 중요한 일, 증인을 찾을까, 이 참난한 말로 말미암아서 죽일 만한 증거를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찾았을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침을 뱉고 모욕하면서 얼굴을 주먹질로 쳐고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희롱과 조롱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이 조롱과 희롱이 끊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미혹됨, 세상의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은 끊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롱과 희롱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세상은 이 대제사장들처럼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짓밟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자신의 발 밑으로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으면서 희롱과 조롱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희롱과 조롱을 받으십니다. 오히려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한 뒤에까지도 제자들을 향해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옮겼다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이 희롱과 고난은 십자가 때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날까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입을 연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그들은 우리 향해서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구원의 종교라고 하면서 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신이라면 왜 믿는 사람들이 이것밖에 없어? 다 믿게 만들면 되지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살게 내버려도 교회는 왜 힘이 없어? 세상은 돈이 많아서 건물도 짓고 때로는 더 많은 일도 하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은 십자가 때뿐만 아니라 재림의 때까지도 이어집니다. 이런 희롱과 조롱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입을 막지 맙시다. 세상을 향해서는 침묵하되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합시다. 우리 입을 열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스스로 승리한 자, 자신이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자신이 구원자를 이겼다라고 믿는 자들이 세상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나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을 향해서 불법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목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스스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라, 이 직장과 이 사업을 통해서 너희가 흔들려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래 흔들어봐라, 흔들려도 나는 좋다, 나는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 사업이 망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 향해서 이 사업이 무너질 때 너희가 이 사업을 택할래 아니면 예배를 택할래, 우리를 흔들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택하는 자들을 향해서 희롱하고 조롱할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택하는 자들 향해서도 희롱하고 조롱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또한 예배를 나아가는 이 주일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침묵과 고백함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세상을 향해서는 주일날 침묵합시다. 세상에겐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주일날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은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주일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그 날에는 세상을 향해서 침묵함으로 예배당에 나옵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이 예배당에 나와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흔들고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세상에 있지 않고 생명, 예배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가 되기를 함께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사업과 직장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또 두 번째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심장을 뛰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입을 열게 하소서. 우리의 목숨이 주를 예배하는 곳에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 향해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 향해서 항상 돈을 향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이 직장, 이 사업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아버지, 그 말에 듣지 않고 침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미혹하고 유혹하며 또한 희롱하고 조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요동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평안함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을 향해서 흔들리는 그 마음을 가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상과 사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심장이 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게 하셔서 우리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이 주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속에서 항상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특별 새벽기도도 함께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은강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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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한 형제로 말미암아 함께 교회를 세우셨음을 보게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굳건한 마음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강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소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형제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또한 해의 허물들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가지는 못하는 것들을 가지게 하시고 오직 세상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강교회가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따라서 주께서 세우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하도록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교회 가운데에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원수가 있을지라도 하나가 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강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동력하고 도와주며 격려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직분자들과 비택된 자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듯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비택되지 못한 자들에게도 함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동일하게 교회를 섬기는 자로 혹 직분을 받지 못할지라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함께 낮아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직분자들과 빅된 자들 그리고 빅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참된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각자의 지체로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장로로
때로는 집사로, 권사로,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주께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직분자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지체로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함으로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동력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도우며 정말 서로 격려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세우기 위한 직분자들이 아니라 정말 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핏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몸을 섬기듯 아버지, 저희 오늘 아끼듯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핏대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실망하고 정말 그들의 마음이 어렵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부여하게 채워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그들을 부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빗대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아버지 직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봉사하는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은경교회 가운데 한 누구도 지체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향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하나님 목사나 자기 일들 다 모든 걸 감당할 때에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보게 하셔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을 동역케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때에 우리가 재능으로나 또 시간으로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을 볼 때마다 또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이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사람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동역케 하시고 노동케 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복음이 그 안에 심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쫓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들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커갔고 우리는 성장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셨지만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증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3대에 계승하는 그 믿음들이 자라게 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또한 손주까지도 하나님의 주신 믿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코 다른 교회, 다른 지역 가운데 그 믿음을 사지 않도록 붙들으시고 때로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한 믿음 속에서 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면서 은강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한 믿음으로 한 가정이 하나된 마음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교회를 알려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인도의 심들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질책하면서 그들 향해서 뭐라 할 수도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정지할 수 있도록 그들 향해서 뭐라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단순히 그들을 향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에 교회를 다닐지라도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면 그들을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믿음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이 만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나오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 가운데 소망하는 자들로 예배 나온 자들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강교회 교육기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육기관을 부흥시켜 주시고 또 학사운동이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일어나면서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섬기는 교사들에게 날마다 도우시는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기쁨으로 영혼들을 돌보며 양육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육기관과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섬기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각자의 주일학교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초등부와 중고등부 또한 대학부 청년부를 세워주셔서 각자의 그 연령대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이 자녀들이 정말 능력 속에서 자라게 해주셔서 세상에 유혹하거나 때로는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비웃된 사단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힘을 더해 주셔서 그들이 세상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품게 하셔서 항상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붙드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하셔서 그 말 참된 말씀을, 하나님 영광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말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생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케 하시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평생을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회개하고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며 주의 말씀이 흥왕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종교개혁을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같이 다음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직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국민들을 위한 국가,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6월에 있을 지방선거 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민생을 돌아보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우리 주여 세배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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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국교회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정말 번창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많아져서 정말 많은 수들이 또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또 많은 백성들이 주의 자녀로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영적으로 너무 타락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고 자신의 복으로만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자기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지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옹양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회복하게 하셔서 정말 종교개혁 때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의 은혜를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정말 죽은 교회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정직하고 바른 길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교회 대한민국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위정자들이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민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출되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하나님의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선신함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을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말로만 하여서 정말 입을 번쩍하여서 겉으로만 번지르한 사람들이 뽑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처럼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국가를 두려워하고 법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정말 법치국가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교회 하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누문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누문독 지역 재배할 문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잘 해결되어서 교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은강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4월 7일 날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이 정기총회가 사업시행인가라는 그 큰 안건을 가지고 하는데, 이 총회 조합은 이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많은 이 안건이 통과되게 되면 이 누문동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 그리고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뺏기게 되고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알지 못해서 찬성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신 이 땅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재개발 문제를 함께 해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문동 땅 가운데 이 재개발 문제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아서 너무나 답답하고 걱정되고 너무나 가슴을 치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루어지지 못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듯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누문동 가운데 재개발되게 되면 많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쫓겨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말미암아서 힘들어지고 그 재산을 뺏기게 될 때가 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누문동 땅 가운데에 많은 일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강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일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누문동 땅 가운데 은강교회가 세상 가운데 길을 살피고 계시고 그 길을 가운데 햇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등불과 같이 길을 밝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나는 곳동마다 어둠이 없도록 주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합은 점점 어두운 곳에 숨기려고 하고 있으나 아버지의 일들을 밝혀주시고 은강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밝게 개발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가운데 이 주민들이 살아나는 교회 지역이 되게 하시고, 또 은강교회를 말미암아 이 땅이 정말 복음으로 선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면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교회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체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와 은강교회를 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또한 정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30일 금요일이 있습니다. 우리 8시가 아니라 7시 30분입니다. 본당에서 7시 30분에 우리 정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 정사 예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함께 성찬식도 함께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은혜를 함께 만끽하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서로 소망하면서 예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정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정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나갑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나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에게 나가게 됩니다. 이 정사 예배를 통해서 성찬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마시며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함께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할지라도 이 성찬식에 나와 예수님의 몸과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셔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함께 죽으심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와 함께 부활하심을 보게 하셔서 지금과 함께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기쁨으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함께 은혜해 주시옵소서. 함께 서로 나눌 때에 정말 성찬을 통해서 한정제됨을 보게 하시고 또한 서로 말미암아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 되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강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교회 되게 하셔서 한 지체 지체마다 하나님의 신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